봄이 올 듯 계속 애를 태우고 떴다 보았다를 반복하는데요. 오늘 날씨 굉장히 화창해요,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봄인 것 같은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다른 곳 놀러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저 그림도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혹은 아기 예수님, 그렇죠? 말구 위에 누인 예수님,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저 그림인 것 같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목자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저 양을 목 뒤에 메고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 우리 친구도 혹시 해본 적 있나? 궁금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목자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왠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구약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잘 못 찾겠다 싶으면 1205쪽을 찾으시면 되고 델로 찾으시면 돼요. 앞쪽에서 델을 찾고 3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를 신약에서만 생각하는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나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게 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양떼 목장 가본 적 있나요? 양떼 목장.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갔을 것이고 또 어른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데이트를 하게 될 때면 저기도 종종 가더라고요. 양떼 목장.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떼 목장은 딱 저거잖아요. 저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양떼 목장에서 푸른 초장 위에 양들이 이렇게 다니고 또 저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먹이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해본 적 있나? 기억나나? 어릴 때 막 저런 거 많이 하지 않나? 토끼 찾아가서 당근 주고 양한테 풀 먹이고 나만 해본 거야. 요즘 안 해봤어? 한 번은? 해봤지. 그래서 그런 우리는 양떼 목장과 양을 생각하죠. 우리 친구들 양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양은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다. 깨끗하다 동시에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하얗고 되게 깨끗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냄새나고 뭐가 묻어있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양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모습의 양들이에요. 이전 비포가 좀 다르지. 저기 땅이 어때요 지금? 풀이 있나? 없어요. 풀이 별로 없고 거의 흙바닥이야. 저는 흙바닥에서 양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떨 것 같아? 되게 배고플 것 같아요. 저는 풀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흙먼지를 막 뒤집어 써서 되게 더 더러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그 굉장히 양이 통통해서 아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나와 있었던 그 그림은 양을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둘러매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의 양들은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 양들을 다 데리고 이걸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될까? 뭘 찾아가야 돼? 이게 배가 고프니까?
그치? 먹을 거 풀을 찾아야 되고 또 마실 거 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계속해서 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양을 먹이고 또한 너무 더울 때는 다닐 수 없으니 또 그늘가에서 피하게 해주고 그런 걸 계속 했어야만 했던 그 존재가 목자와 양의 존재입니다. 저 양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아는 거 있나? 나는 양에 대해서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너도 그거 한번 했어?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걸? 어때요? 맞아요. 성격이 순하지 않아요. 괴팍해요. 어떻게 알고 있지? 또 특징이 있어. 신체적인 거. 눈이 좋다 나쁘다. 눈이 안 좋아요. 근데 청각은 좋다 나쁘다. 청각이 좋을까 안 좋을까? 잘 들을까 못 들을까? 눈이 안 좋아. 귀는 어떻게 될까? 그치, 잘 들어. 특별히 누구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 그치,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주인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 잘 따라가요. 그런데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고요. 또 혼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애물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이 몹시 나빠요. 이런 양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양이 마치 누구와 같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해볼게요. 이런 양에게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저런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양에게 꼭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 살기 위해서 목자 필요하고요. 또 물 필요하고요. 자식이 필요해요. 자식은 왜 필요하죠? 설명해 주세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내가 말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목자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풀이 필요하고 그쵸? 먹을 거 그런 거겠죠. 물과 수잠과 휴식과 돌봐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죠. 눈도 잘 안 보이고 잘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꼭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 하는 그런 존재가 목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양이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 목자가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그늘로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는 겉옷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늘이 없을 때는 또 물을 먹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전신 마사지를 하고 그래도 얘가 처져 있다.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으쌰 하고 들쳐 매고 이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빡세요, 맞아요. 되게 고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평온하거나 행복하거나 부유하거나 이런 점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양을 먹이고 쉬게 하고 돌보고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그 목자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고단한 삶이 바로 이 목자의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목자는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책망해요. 너희는 너희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너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고 길 잃은 자를 찾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는 양들을 힘으로 통치하고 포악으로 다스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진노하세요. 너희 목자를 세웠고 목자에게 양들을 맡겼는데 내 양들을 너희가 친히 돌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싸매주지도 않고 낫게 하지도 않고 이러는구나 라고 해서 막 이렇게 혼을 내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내 양들을 맡기지 않겠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양을 좋은 꼴을 먹일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상한 자를 싸매줄 것이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거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내 양떼를 맡겼는데 그들이 내 양을 잘 돌보지 못했어. 이제는 내가 내 양을 친히 돌보겠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성취돼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친구들 재작년에 요한복음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에고에이미 나는 땡땡땡이다.
오, 하나 나왔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그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안 들리는 것 같아. 예수님은 무엇일까? 근데 여기는 몰라도 괜찮아. 왜 중1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여기 나와야 돼. 한번 들어봤잖아. 오늘 말씀과도 관련된 거. 예수님은 무엇이다라고 하셨지? 그치, 나는 선한 목자다. 그치? 그 목자랑 또 연결된 게 하나 있었어. 나는 땡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긴 한데요. 진리의 문이라고는 하지 않으셨고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네, 재밌으시네요. 네. 에고의 의미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와 나는 선한 목자다겠죠. 이제 기억나나? 이거 기억나? 기억나야 정답인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예수님 찾아봐요. 예수님 어디게? 그치? 문을 이렇게 지키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도하는 것이고 강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목소리를 모두 불러서 쭉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면 저 양의 문을 통과시켜서 안을 다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 문 앞을 이제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기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걸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마침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리,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영생에 다다를 수 없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죠.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리가 왔을 때를 설명을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줬었어요. 이리가 왔어. 내 양을 잡아가. 그런데 선한 목자가 있고 이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양을 모두 버리고 도망가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이리에 앞서서 맞서서 이렇게 막 싸운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이 목자는 누구라고 불릴까요? 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 선한 목자, 어떤 목자일까? 네? 인간 목자. 인간 목자도 선한 목자가 되고 싶어요. 인간 목자라고 해서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두 글자 땡땡 목자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나쁜 목자. 맞아. 사꾼 목자라고. 사꾼 목자가 뭐예요? 삭슬 받는다. 뭘 받을까? 돈? 그치, 돈. 돈. 딩동댕동.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양들이 되게 많을 때는 내가 돌볼 수 있는 양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의 양을 이렇게 사꾼 목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돈을 지불해요. 내 양을 잘 돌봐주세요. 라는 걸 사꾼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리가 딱 왔을 때 나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사꾼 목자는 양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버려두고 막 도망가지만 정말 내 양인 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런 다른 양들까지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비록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선한 목자입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려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셨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렇게 한 영혼, 지쳐 쓰러진 영혼, 낙오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아까 말씀처럼 찾고 찾으며 그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들쳐 업고라서라도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양이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양과 같은 우리들, 자, 이것도 했었어요. 자, 우리의 육체의 시력은 만약에 2.0이다 라고 했을 때 태건이는 시력이 어떻게 돼요? 네. 안경 안 썼네? 딱딱이는 1.5, 1.2. 그러니까 시력 좋은 것 같아서 마이너스지만 안경을 쓰지 않는, 왜냐면 난 드림 렌즈를 끼니까요. 그래서 바세린 바르긴 한데 발랄. 0.0이야? 와, 완전 굉장히 나쁘다. 그러니까 시력이 1.0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다 혹시? 오, 이삭이 오. 역시 영한 친구들은 너무 좋아해요. 잘 아끼도록,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잘 아끼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력은 이렇게 내가 딱 알고 있어. 내 시력은 1.0이에요, 0.0이에요. 딱 잘 알고 있는데 0의 시력은 혹시 몇인지 알고 있어요? 태민이는 우리 0의 시력은 몇입니까? 1.0이세요? 2.0이세요? 그럼 마이너스세요? 어떠세요? 제로. 그렇죠. 이걸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주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관문 같은 거.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삶의 목표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나의 이해와 어떤 나의 생각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나의 영적인 시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력은 참 나빠요. 눈으로 보여지는 건 보지만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화가 너무 많이 나. 화가 불끈불끈 나. 그래서 화를 막 내.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화가 밑도 끝도 없이 날 때 잠잠히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감정인가? 내가 이 감정에 휘둘러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멈춰서 템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넘어지기 쉬운 그 영혼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고 조금 생겨난 믿음의 싹을 밟아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시력이 조금씩 좋아졌으면 좋겠죠. 우리는 양과 같아서 눈이 몹시 나쁘고요. 잘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 못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죠.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라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기뻐하는 존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탄이죠. 사탄은 계속 참소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귀에 대고 막 속삭여요.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넌 그것밖에 안 돼. 넌 절대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지고 좌절시키고
엎드려서 못 일어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양과 같아서 잘 보지 못하는구나, 잘 넘어지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괜찮아. 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괜찮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그늘로 데려가 주시고 나에게 물을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괜찮아. 나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자, 목자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양인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전부 다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잘못을 많이 하는 존재죠. 그래서 각기 여러 길로 가서 여러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기까지 찾아내시고 마침내 그 양을 들쳐 얻고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이 너무 힘들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비록 내 눈이 나쁘고 잘 넘어지고 하지만 주님의 음성만큼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스테미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어떻게 해야 되게? 민재랑 수다를 떤다? 아니면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전자후자. 그냥 웃지요? 그래요. 자, 집중해 봅시다. 태민이가 뭐와 같다고 내가 얘기할게 방금. 땡과 같아서. 우리는 땡과 같아. 그래. 아이를 들으니까 대답할 수 있고 장난을 치면 못 듣죠.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야. 하지만 괜찮다 그랬어.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까? 누가? 하나님. 그렇지. 이렇게 오답이 나와요. 여기 있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 봐봐, 뭐가 있었나 보여줄게. 왜 백으로 안 넘어가는 거야? 백으로 넘어가. 여기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 친구들이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어떠냐? 영적인 시력이 나쁘고요. 돌봐주는 목자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내 맘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알려주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건과 강도와 도둑과 선한 목자를 분별하고요. 구원의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주파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파수 우리 친구들 익숙하지 않죠? 라디오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은 있어 혹시? 라디오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다이얼 이렇게 돌려서 소리가 잘 나는 데를 띡 하고 맞춰야 되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이렇게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들렸던 수많은 이야기들, 소리들, 노래들, 소식들을 뒤로하고 지지지지지직 잘 들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파수를 띵 잘 맞춰놓고 집중해서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나는 양이고 나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돌아가면 저는 그걸로 좋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관련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이분이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양이 보면은 뭐 이렇게 목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푸른 들판에 흰 양떼가 이렇게 거닐거나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는 걸 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양이야말로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지저분한 동물이래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가까이 두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이 특징이 눈이 어둡답니다. 본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만 보고 따라가다가 앞에 먼저 가던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줄줄이 따라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양무리를 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이 어두운 탓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늑대가 있어도 따라가고 이리가 있어도 따라가고 그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고집은 또 고집스럽기는 엄청 고집스러워가지고 더우면 옆에 붙어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추우면 또 떨어져서 그런 이상한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엄청 예뻐 보이는데 이게 뭐 사실 예쁘지도 않잖아요. 다리는 짧고 똥똥한 게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잘 가다가 넘어진대요. 몸의 중심을 잘 잡지를 못한대. 그래서 양이 걸핏하면 가다가 넘어진다는데 중요한 건 넘어지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양을 내버려두면 버둥거리다 혼자 죽는데요. 그럼 반드시 목자가 있고 목동이 있어야 이 양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웃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뭘 잘 보는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못 내다봐요. 그 누가 한 사람 먹을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속기는 또 얼마나 잘 속습니까? 인간처럼 먹기 쉽게 속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정말 낙심하기 시작하면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서 내버려두면 한없이 낙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느 짐승이 목숨을 끊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같은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목자와 양떼, 양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분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느 제자도 거절하지 않고 그 목자된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약, 신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특별히 여러 번 읽어보는 까닭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때 그분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선한 목자 되신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지켜주시는 것, 그분께서 풍성히 하는 것,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 흘러 넘치게 주시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이 기쁨 때문에, 이 자유함 때문에, 이 넉넉함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 그걸 흘려보내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여러분 자신을 부르셔서 그냥 복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비록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10년 이상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는 다 부족했어요. 모든 게 부족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는 지명 수배자가 뭐가 풍부하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누군가의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로 분쟁이 있는 곳마다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삶의 밸런스, 균형을 갖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걸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잘해봐야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일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궤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 이때까지 선한 목자가 뭐 수없이 많았다면 올 까닭이었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 오셔서 선한 목자가 친히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분을 따르시겠어요? 아멘. 아멘. 네. 저는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여러분도 또한 그분만을 따르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이 용서가 돼요. 속아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그분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분의 생명에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자유함과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르듯이 차오르고 흘러넘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옆에서 웬만큼 속썩여도 신경 안 쓰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존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죠. 나의 가는 이 모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굳건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의 눈으로는 나의 삶의 그 방향이 한치앞도 보이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난 잘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길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새 학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모르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괜찮습니다. 나의 시력으로는 나의 눈으로는 비록 볼 수 없지만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나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할 때도 많지만 나는 양과 같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나는 양과 같아서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쉽게 넘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간에 시험을 보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게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라고 찬양을 하였지만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루라는 이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을 살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하루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깨닫게 하시며 그러한 기쁨의 날들이 하루하루 쌓아져 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벌려 베풀고 나누고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섬기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순절 몇째 주다? 네, 사순절 오늘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 어떤 주간이 들어온다? 고난 주간, 이스라엘 부활 주일이 찾아오죠. 고난 주간 때마다 우리가 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사.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마가복음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분량을 적을 것인데 그것을 할 친구들 오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우리 중간하고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준비하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뭐 할게요? 네, 다음 주에 입교 예식이 있어요. 우리 12명 모두가 입교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인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공지하겠지만 나름 단정하고 예쁘게 그리고 예배 늦지 않고 잘 왔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은 잘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되게 기쁜 날이에요. 오늘 누가 왔다? 새 친구 와! 우리 새 친구가 왔는데 혹시 우리 친구 나와서 인사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인사할 수 있어요?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지현이고요. 광교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생일은 11월 16일인데 7일차. 네, 그리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광교중 친구들 많이 그렇게 학교에서 보면 안심해주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또 뒤에 새 가족 선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뭔가 행복하게 잘 하고 다음 주도 승리하고 다음 주 행복한 모습을 만나요.